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옆에 앞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뭘 약속하셨어요?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오늘은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셔요. 회복을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많은 말씀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동행의 약속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하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공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이 아침 마음 깊이 새겨 두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회복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지으시고 그들이 생명나무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의 삶은 정말 죄악 가득한 거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 22장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들어갈 성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처음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에덴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죄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인생들을 회복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면서 6년 7년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에 읽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산 지가 400년입니다. 정말 종살이하면서 400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도 회복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남유다에게만큼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킬 거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
나의 삶에 언제나 이젠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내 삶이 절망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다. 뭘요? 회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지금도 약속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그래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회복되실 겁니다. 회복되실 겁니다. 회복되실 겁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의 삶의 부족함도, 나의 삶에 깨져 있는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이걸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회복의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어느 본문을 선택할까 많이 고심을 하다가 이 에스겔 36장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 36장의 이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고 1차, 2차, 3차 침공 때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침공 때는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 때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이 선지자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땅의 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남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 삶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다 망한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든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끝장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아마 이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많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라를 잃은 그 백성들에게,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당장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흔한 말로 앓느니 죽지 70년이라고? 에이, 농담하나?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라가 망할 때에도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실 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 70년의 세월을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셨고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 에스겔 이 3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파괴됐고 백성들의 모든 소유는 다 불태워 없어졌고 포로로 끌려왔고 이쯤 되면 이젠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희망은 없다. 여기서 이렇게 고통하며 우리 죽을 뿐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고국 땅에 돌아갈 거다.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목사에게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더러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 정도 상황이면 마음이 무너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도 저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아픈 상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여기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붙드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거나 온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더러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완전히 개벽을 하듯이 신앙으로 완전히 되돌아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마. 이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은 신앙도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고 무너진 사람에게, 다 깨진 사람에게,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내가 다 무너졌을 때, 내 신앙이 다 깨졌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다면 이 회복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실패와 또 많은 좌절과 모든 것들이 결핍되고 또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네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의 믿음이 다 이제 온전히 회복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너의 믿음은 깨진 채로 무너진 채로 있지만 난 널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넌 내 자녀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3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합니다. 기쁨의 은혜를 주셔서 그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지고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축복해 주시면서 내 삶이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일본 사람들이 잘못해서 도자기가 금이 가거나 그러게 되면 도자기를 그냥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자기를 잘 빚어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고열로 구워내는 거 아닙니까? 다 구워냈는데 이 구워진 이 그릇이, 이 도자기가 만약에 금이가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도공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어졌던 이 자기를 이 화롯불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거 구워낸 다음에 꺼냈더니 금이 간 이 도자기를 보고서 깨트려야 마땅하는데 깨트리지 아니하고 이 금이 간 부분을 메꾸었습니다. 뭘로 메꾸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금으로 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금으로 이 도자기를, 이 금이 간 이 자기를 금으로 메꾸고 난 다음에 봤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때서부터 자기를 만들어서 화로에 넣어서 그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중에서 금이 간 자기가 있어도 예전에는 다 깨트려 버렸는데 더 이상 깨트리지 아니하고 금이 간 자기는 그것대로 금이 간 그 부분에 금을 칠해가지고 금으로 메꿔가지고 더 아름다운 자기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도자기를 만드는 기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킨츠기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여러 번 전에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회복의 이야기에 적합한 이야기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킨이라고 하는 말은 금이라고 하는 뜻이고 츠기라고 하는 말은 붙이다, 이어붙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킨츠기라고 하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회복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깨져버린 인생, 금이 간 인생,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다 여기면서 깨트려버리고 내버릴 그러한 인생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은 이 깨진 그 부분을 뭘로 메꾸시는 거예요? 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어떤 금으로요? 금 같은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2부 찬양,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삶에 깨어진 부분, 깨어진 인생,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인생의 많은 영역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킨츠기 기법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 같은 믿음으로 깨어진 부분들을 다 메꾸어 주시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거나 금이 간 부분을 아예 없었던 상태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깨어진 것은 깨어진 대로, 금이 간 것은 금이 간 대로, 그것이 금도 깨어지지도 않았던 상태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깨어진 것은 깨어진 대로, 금이 간 것은 금이 간 대로 거기다가 금을 메꿔가지고 킨치기처럼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상처나 내 삶의 고난과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실패조차도 나의 삶에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순간에도 그 모든 깨어진 흔적을 금 같은 믿음으로 메꾸셔서 내 삶을 힘치기 금으로 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상처를 아예 다 없애주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약함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금 같은 믿음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것조차도 상처조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그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회복은 약한 것을 강하게 바꾸시는 회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약한 것을 그대로 두되 그 약한 것 가운데서도 힘쓰게 하셔서 오히려 그 안에 능력 있게 하심으로 약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아름다운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건물을 이렇게 임대하여서 쓰다가 임대가 다 계약이 종료하고 나가게 되면 항상 모든 이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이렇게 쓸 때 거기다 뭘 쓰냐면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원상복구한다는 게 계약 조건에 언제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다 했어도 나중에 나갈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 이 회복은 원상복구를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거, 원래의 상태로 되찾게 하는 거, 원상복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데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원상복구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되돌아가면 그게 회복일까요? 아니죠. 그냥 되돌아가면 장소는 되돌아갔지만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려고 70년 동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놓으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복이 원상복구라고 생각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의 원상복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만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회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하면 사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거, 환경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게 될 사람이 회복되어야 그게 참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회복이 뭡니까? 건강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건강하게 다시금 되돌아가는 거, 이건 회복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건강하게 되돌아간 다음에 아이고야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고 안 되겠다. 건강할 때 놀아야겠다. 하고서 다시 건강해진 다음에
더 열심히 하나님 떠나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다시금 내 건강을 되찾는 것이 회복이면 틀림없으나 사실은 그 건강의 몸의 회복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지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회복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너희들을 이제 빨리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줄게. 이게 회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시는 회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너희들 속에 새 영, 새 마음을 내가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해.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약속하시는 이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좀 돌려주세요. 이것도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삶도 회복되어야겠고 건강의 문제도 회복되어야겠고 관계의 문제도 회복되어야겠고 사업장도 또 일터도 나의 삶의 앞날도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전에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환경과 상황을 원상태로 돌려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존재가 변화되어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래서 내 안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먼저 나의 존재를,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므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게 회복입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되어지고 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회복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복은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나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나아지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가나요? 절대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만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는 깨어진 부분들을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깨어진 그 부분에 금 같은 믿음으로 메꾸어서 킨치기를 만드시는 거고, 나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심으로 내 겉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끌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속사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겉사람이 깨지고 겉사람이 무너지고 겉사람이 결핍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때 성도의 믿음은 빛나는 겁니다. 뭐가 남아있으니까요? 속사람이 남아있으니까요. 겉사람의 그 어떤 환경과 형편이 다 무너져도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있으니까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떤 결핍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 인생의 삶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절망 속에서 인생을 끝장냅니다.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힘쓰게 하실 거야. 내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실 거야. 그렇게 나의 삶의 환경과 형편에 굴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은 그러므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 사람으로 돌리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이 회복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에 이런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다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 이제는 끝났어.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으셔서 인생의 남은 삶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더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건강도, 나의 여러 주변 환경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전의 상태로 무조건 돌리시는 게 회복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에 이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건강이나 내 재정이나 내 삶의 여러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분명히 나아진 것이 하나 있으니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새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관계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형편이, 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내 건강 상태가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나는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되었으니 관계없다. 그 어떤 것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 공급하실 것이고 내 인생의 삶에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제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회복되었으므로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할 거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더더욱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 36장의 이 이야기 후에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게 에스겔 37장입니다.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에스겔 37장에서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을 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 사망을 당한 이 뼈들이 살아나라고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죽은 메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장 37장에 나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37장에서 말하는 생기, 36장에서 말하는 새 영과 새 마음, 이거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겉사람이나 나의 환경과 형편이나 그 어떤 조건이나 외부적인 어떤 것을 다시금 바꾸시는 것에 이전에 나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것, 나의 속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내 속사람 나의 영을 새 영, 새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게 회복입니다. 새 영, 새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거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겁니다. 인생길 걸어가시느라 피곤하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 인생길에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삶에 요즘에 일상을 좀 바꾸려고 5월달 시작하면서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마음에 새 결심을 하고 순례길을 갔다 오고 작년 8월에 집에 와서 몸무게부터 재니까 순례길 가기 전보다 근 한 7, 8kg 이상이 쭉 줄었는데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 상태가 아주 참 좋았는데 그 반년 사이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원상복구가 되니까 가끔씩 양말을 신으려고 이렇게 구부리면 숨이 찹니다. 베들레헴 때문에.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다 어떻게 좀 없애야 되겠는데. 그래서 5월달이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11층 계단을 계속 올라다니고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리고 낮에 아침에 다시 이제 또 교회 나오게 되면 여기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교회까지 4층 계단을 또 올라오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저희 이 사택에서 저쪽 뒷길로 가면 곡산역까지 가는 그 뚝방길이 있는데
거기를 요즘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하고 있는데 곡산역까지 가면 집에서부터 나오면 3km고 그 뚝방길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하면 한 2km가 좀 넘습니다. 슬슬 1km 정도 걸어간 다음에 뚝방길이 시작되는 그 다리 건너서부터 2km를 열심히 달려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닝, 달리기, 그냥 달릴 수 있다고 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방법이 있고 체계적인 많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독학을 하면서 유튜브로 러너들, 그 전문 코치들의 많은 그런 강의들을 열심히 들으면서 소위 말해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면서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주는 한 1km 쭉 쉬지 않고 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숨을 헉헉거리고 그다음 하나씩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뛴다고 달리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달리는 법에도 이런 법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뛰어야 되는구나. 숨차게 뛰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뛰는 방법들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쭉 유튜브로 독학을 하면서 이제 슬슬 그렇게 맞추어가면서 뛰다 보니 2km를 뛰어도 안 쉬고 2km를 뛰어도 숨차지 않게 뛰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면서 이제는 한 번 가면 2km고 다시 돌아오면 4km인데 4km를 그냥 쉬지 아니하고 계속 뛰어도 한 30분 남짓의 시간으로 분당 1km당 7분 정도를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4km를 요즘에 매일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에 한 보름 넘도록 마음에 깊이 느낍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에는 무릎도 또 발목도 부담이 되고 그러던데 그러나 점차 고관절도 무릎도 또 발목도 조금씩 힘이 들어가면서 4km를 내리 쉬지 않고 뛰어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계속 되어지게 되면 더 편안해질 거고 많은 코치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3km 내지 5km를 한 달 정도 이상을 뛰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10km도 금방 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4km를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구나. 내 겉사람도 처음에는 숨을 헉헉거리면서 1km, 2km 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뛰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일주일 지나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났더니 4km를 왔다 갔다 쉬지 않고 그냥 쫙 뛰어도 조금씩 이게 나아지는구나. 몸이 견뎌내는구나.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는 얘기가 내 몸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이 몸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도 그와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영, 새 마음을 불어넣어주면 그것이 너희 안에 생기가 되어서 말 그대로 나의 영이 생기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몸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제가 시니어 스쿨 때 자주 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10년 뒤 나를 만든다고. 지금 나의 일상의 여러 가지 루틴이 10년 뒤의 내 모습이라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겉사람도 내 속사람도 무엇보다 내 속사람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불어넣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새 힘을 얻게 하심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아침에 그 시간을 예배할 수 없다면 낮에라도 저녁에라도 오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또 한번 들으면서 자꾸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고쳐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을 회복시켜 가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겉사람도 어떻게 회복시키면 좋을지 지혜로운 방법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믿으시고 나의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바꾸어 놓으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나의 삶에 주어진 그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보았던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먼저 나를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